출애굽기 4장 양무리를 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그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애굽을 떠나가게 되는데 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범죄하여서 도주하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떠하느냐? 그는 미디안으로 피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낯설게 되고 또한 어색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시간들은 여전히 흘러가게 되고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40년이 이르게 됩니다. 어느덧 그가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그의 과거는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과거는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는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애굽에서 범죄하였고 만일 그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당장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모세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를 상하여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모세 그 혼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전체가 그리고 그의 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상상하게 되면 상상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할수록 근심하게 되고 또한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떠하느냐? 모세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오직 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줄이고 누구와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가 편하고 혼자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목자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양을 상대하게 됩니다. 양에 대하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답답한 속내를 내비쳐도 양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동료가 없이 혼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들은 대개 무리지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맹수가 양을 노리게 되고 또한 도적이 양을 약탈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적은 항상 무리지어서 위협하게 되는데 오히려 모세는 여전히 혼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서 대적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양을 돌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화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강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간섭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에 대하여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누구는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과거에 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서 떠나질 아니하고 오히려 속박당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그 과거를 통하여서 자신을 변명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오히려 나의 과거, 나의 상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이처럼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를 통하여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모세를 돌아보면 어떠느냐? 모세는 부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귀천한 목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는 여전히 자기 양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양을 돌보게 됩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오히려 모세는 경쟁 가운데 뒤처지게 되고 오히려 과거를 탓하며 현재를 정당화하는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또한 과거를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를 올바로 돌아보면서 현재에 대하여서 직시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나의 지난날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과거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동굴에 숨어 지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서 자책이나 비난으로써 시간을 보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과거를 통제하고 현재에 절제하며 미래를 바꿔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도록 놔두질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라는 쇠사슬에 묶여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스스로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가면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여기시사 주의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의 자기 이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인가 그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서 그가 결혼하였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에 뭐라고 부르느냐? 게들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게들손이라는 이름이 모세의 삶 전체를 요약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애굽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도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지워질 수가 없는 상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됩니다. 오래전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비교하게 되는데 가나안은 열악하여서 그곳에 가게 되면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게 되고 일정을 자꾸만 뒤로 미추면서 조금만 더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끝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시대가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속에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후회가 남게 되었습니다. 떠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스스로 떠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서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현재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로부터 혼자로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왜냐? 서로 간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선 나부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애굽에서도 마치 모세와 같이 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는 삶, 오히려 외면하고 무시하고 분노 가운데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이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은 마치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달라붙어서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져온 부당한 이득을 환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이며 가파른 절벽에서 밀어내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누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 땅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우주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가까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아는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듯 보이게 됩니다. 이에 누군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애굽이 밉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미워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곁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자 오늘 모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먼저 생각부터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다만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과 조만간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올바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것이고 소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제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양을 돌볼 뿐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일을 하던 것을 비교하게 되면 매우 하찮은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목자를 천대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한 일을 시키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시련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한 광야를 지나가며 그 날마다 마주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그가 돌보는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으로 매일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속에서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가 목자일 때와 동일하게 침묵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임하셔서 도우시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연은 우리에게 있어 사랑 그 자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로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마음에 품어 쫓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기 이익에만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판에 박힌 위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 없는 삶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삶을 경계합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을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깁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욥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겨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멸시하는 대적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부르시고 사단을 향하여서 너가 내 종 누군가를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온전히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꾸짖을 것을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떨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쉽게 바뀌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깁니다. 우리는 대담하고도 끈질기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을 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세는 양을 돌봅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양이 잘 따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우둔하고 또한 고집이 셉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게 되는데 각기 제 길로 떠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세가 양들을 버리고 포기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정해놓은 목표가 무엇인가? 그의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을 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 광야를 지나가서 호렙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그곳에 풀이 있기 때문에. 그 풀에서 양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발 2300m에 이르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날은 쉬고 싶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기 때문에 모세는 똑같은 일상 가운데 속에서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속에서 수고함으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다른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헌신 가운데 속에서 양들을 높여주고자 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 양들은 내가 소유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인이 소유한 양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거두는 결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사꾼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나의 양떼로 여기는 목자와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입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기다리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오히려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게 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다른 그릇과 나란히 놓아두게 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이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되면, 다시 말해 누구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곧 소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곧 영예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깨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지만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지만 또 이에 반하여서 몇 번에 걸쳐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난감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자신의 현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금이 간 정조가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도저히 쓰지 못할 질그릇같이 부서진 삶입니다. 바로의 입장은 명확하게 됩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다시 가서 설득한다라고 해서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애국 전체의 동의까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없고 문제만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는 분노하면서 즉각적인 보복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짐들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노동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서 왜 너는 여기로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반복하며 그를 향하여서 거칠게 항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모세는 양쪽에서 내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하여서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일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대적의 관계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안전할 것인데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상상,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지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풍성하고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의 어긋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면 혼탁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안전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지러운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동굴 속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또 나아가 산 위에 등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목적지를 잃은 채 표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착함으로 거친 파도 가운데 맞서서 도를 저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만족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명과 더불어서 약속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목적이 있는 약속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 이상의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는 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과 희생으로 최대한의 응답과 결과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은 평생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잠시 걸어가다가 조금만 가파르고 험난한 길이 나오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한 것처럼 완전히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또한 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앞서가시고 우리는 다만 뒤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모든 것을 얘기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양을 돌아보면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들은 자기 앞을 바라보며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분명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멀리 내다보는 일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에 양들로 하여금 가야 할 목적지를 목자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모세는 양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나가게 됩니다. 혹시나 어느 양은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황량하다. 내 생각에 목자가 어리석고 또 때로는 나를 속이는 것일 수도 모르겠다. 그래서 투덜거리게 되고 양이 목자를 의심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서 급히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 많은 양, 내 앞을 바라보는 자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내 앞이 전부인다라고 생각하는 의심 많은 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신앙 여정이 살펴보면 언제나 순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족하고 누군가는 탈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오직 하나라면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면 다른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솔직하고 편견이 없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눈앞의 상황 또는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눈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그리고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는 증거가 필요 없는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 안의 믿음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결단할 것이고 그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들의 과거 가운데 선택으로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쓸 것을 결단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또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가면 어떠할 것인가? 그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저 나 혼자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권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를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거의 자기 연미, 내가 참 과거 이래서 내가 이러한 잘못 가운데 내가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야말로 합당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라는 공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비극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내가 먼저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높여주시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만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에 있어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세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가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요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록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가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더라고 한마디 말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물러서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앞에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한 나아가 앞으로 디디고자 하는 다음 발걸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